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 계명에 대해서 자유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너무 속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계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지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이 계명을 같이 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육계명을 알기 위해서 한번 이 육계명 자체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로 티르차흐라고 합니다. 로 티르차흐. 이게 히브리어로 로 티르차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명이냐면 살생을 금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금한 계명입니다. 이 문장 그대로 보게 되면 앞에 로 티르차, 로가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요. 티르차흐, 르차흐입니다. 르차흐. 르차흐는 죽이다, 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그대로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죽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니,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그런 번역 성경들은 전부 다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NIV 같은 경우에는 murder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ASB, NLT 이런 성경도 전부 다 살인이라고, 살인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고, 딱 하나 킹 제임스 버전, 이 흠정역 성경만 죽이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냥 킬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죽이지 말라. 근데 현대 번역본들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것은 단순히 살생에 대한 그런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살인에 대한 명령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어떤 동물 보호론자들 혹은 채식주의자들, 그런 분들은 이것을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생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고기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가죽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예 착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도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번역이 정확하게 맞는 것일까요? 앞에 거는 일단 해석된 번역이고요. 뒤에 거 킬, 이거는 원본 그대로 읽혀진, 넣어놓은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맞느냐라고 본다면 정확한 것은 살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6계명 이후에, 총 10계명 중에서 6계명 이후에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해놓을 때 전부 다 무엇과 연관시켜서 이 르차흐가 쓰고 있냐면 사람과 연관되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이 르차흐라고 하는 죽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게 되면 47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라든가 어떤 생명체, 다른 생명체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연관되어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르차흐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비록 여기서 르차흐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정확하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계명은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일 때에는 고의적으로 죽일까요?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일까요? 고의적으로 죽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인 것 때문에 막 찔림 받고 막, 물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고의적으로 죽인다면 큰 찔림과 큰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내 애정을 줬기 때문에. 내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면 설령 개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이 르차우는요, 고의적인 살인, 이것을 그런 뜻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살인자들에 대한 재판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죄가를 많이 묻느냐 적게 묻느냐를 판단 짓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무엇이죠? 저기가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먼저 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다가 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사람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그 형량이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죽이면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눈을 빼면 반드시 눈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는데, 이 정당방위로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같이 친구끼리 가다가 도끼질 하던 이 도끼날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옆 사람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빨리 도망쳐라.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라. 어디로 도망치냐면 도피성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도피성은 6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 도피성에 딱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해에 그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는 그 도피성에서 나와도 된다. 그러면 네가 모든 그 살인한 것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우발적으로 죽이지도 않았는데 도망치면은 잡혀가지고 이미 죽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발적으로 죽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피할 길들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3가지 경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법 집행을 위해서 사용할 선고를 내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식용으로 동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지키는 전쟁이나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서 정당한 전쟁 이론이 나왔는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총 들지 않고 칼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집총 거부를 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집총 거부했는데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그 집총 거부했던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또 소수의 인권들이니까 그들을 보호해주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대체 그 복무법을 해가 통과시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참 그 연약한, 그러니까 어떤 소외된 사람들, 꼭 인권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화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총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전부 다 평화를 위해서 총을 들고 있는데 자기들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로 양심 선언한다는 말로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계명의 살인, 이 살인은 전쟁 중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살인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총이나 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나 죽이십시오 라고 해서 딱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바보죠. 어쨌든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 몸만 방어하면 좋겠지만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방어하다가 나도 모르게 때렸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피할 길들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라차흐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존재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존재적인 살인. 김용규 박사가 쓴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재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존재적 살인, 인격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확대 해석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날에 옛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율법에 기록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지옥벌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존재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격 모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라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얼간이, 골빈놈, 멍텅구리, 속빈놈, 돌대가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영적인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죠. 자, 그런데 따먹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안 죽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무엇은 죽었습니까? 그 영은 죽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이 분리가 되게 되면서 존재적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멍텅구리, 형제를 대해서 돌대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일 뿐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존재적인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존재적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적 살인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욕이 있습니다. 욕.
욕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나가라는 말은 아까 뭐 돌대가리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아이, 돌대가리 같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진짜 돌대가리를 향해 가지고 돌대가리 얘기하면 더 기분 나빠요. 굉장히 모독을 당합니다. 인격 자체의 모독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요. 욕은요, 비방입니다, 비방. 그 사람의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끌어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경에 의하면 살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 이 존재적 살인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남성들도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지만 여성분들이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합니다. 내 경쟁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중상모략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딱 와서 전혀 아닌 것처럼 딱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것이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거 톡 뽑아가지고 콕콕 찌릅니다. 시기와 질투 가지고 콕콕 찌릅니다. 처음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굉장히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어요. 옛날에 요러요러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확 깎아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안 되면 은근히 좋아하죠. 겉으로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쌤통이다.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자꾸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적 살인을 저지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내가 그 짓을 한 그 인간, 나에게 그 못된 짓을 한 그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언젠가 반드시 안갚음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자꾸 갖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완전 혼쭐을 내버려야지. 그렇게 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몸서리를 칩니다. 여러분, 몸서리 치는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막 불을 떨어요. 특히 지식인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막 분노, 아닌 것처럼 딱 이렇게 있지만 막 혼자, 손이 막 보이는데, 막 분노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본인은 아닌 것처럼 딱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분노를 끊어야 합니다. 분노하면 오래 못 살아요. 분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화병에 걸려서 일찍 죽습니다. 이 화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뭔지 잘 몰랐는데 이 화병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암이라든가 우리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암이라든가 나쁜 그런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노에서부터 스트레스에서부터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병이 많다고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를 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소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가슴에 팍 쌓여 있는 겁니다. 머리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이 분노를 머리 끝까지 확 올라와서 그냥 뚜껑이 빡 열리면서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살인이라든가 강도, 절도, 폭력 그것의 33%가 순간적인 충동 심리, 이 어떤 충동을 참지 못해가지고 저지른 우발적 범죄였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 40만 건 정도의 이런 범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6만 건 정도가 전부 다 충동적인 이 분노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914건이 발생을 했는데 375건, 그러니까 39.1%가 전부 다 우발적 충동살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그마치 10건 중에서 4건이 충동적으로 분노에 의해서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충동적인, 나는 뭐 평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충동적인 그런 마음을 딱 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주변에 옆에 어떤 망치나 뭐 어떤 칼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 안에 이 분노가 차오르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 분노를 자꾸 내 몸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나중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게 폭발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분노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도저히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해가지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분노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찬양과 기도가 있잖아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또 먼 어디 여행 가가지고 저 산을 바라보면서, 등산 좋아하시는 산을 보면서 거기서 크게 찬양 부르는 겁니다. 크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들을 다 식혀버려야 돼요. 바닷가 밀려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파도야 네가 들어왔느냐, 파도야 이제는 나가라 하면서 있죠. 또 분노를 거기서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까? 억울하게 쫓겨서 12년 동안에 온 유리방황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이 쫓겨가지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분노를 어떻게 삭혔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150편 중에서 무려 75편 정도가, 거의 절반 정도가 전부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를 짓고 또 기도하면서 그 모든 분노를 다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효약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 것을 왜 이렇게 받지 않지? 근데 하나님께도 분노했지만 이 아벨에게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가인아 네가 분해하여서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찍어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욱하는 성질 버리줘야 합니다. 특별히 이 경상도 남자들은요 이 욱하는 성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욱하는 성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셨습니까? 그 욱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 버리셔야죠. 여러분 그런 욱하는 마음들,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를 여러 가지 것 가지고 그냥 빨리 표출해서 사라지게 하고 특별히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해결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답고 온유한 심령으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죠. 창세기 9장 6절에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만약에 지어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모독을 하는 말을 한다든가 혹은 칼로 죽인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누구를 향해서 모독하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얼굴 가운데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이 형상이 많이 깨어져 버렸기는 했지만 그래도 형상은 여전히 있습니다. 변질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이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욕을 한다든가 또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상대방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자기의 인생, 자기의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에이 바보 같은 놈, 에이 멍청한 놈, 아이고 돌대가리 막 때리면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전대해 주십시오. 야, 그래 너 실수했지만 그래도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뭐가 문제니? 조금 내려놓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 학대의 최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살이잖아요. 자살. 대한민국은요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다가 올해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뭐 그게 그겁니다. 거의 차이가 뭐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만 명당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그 인구는 23명이라고 합니다. 23명. 1위가 26명.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일본은 조금 어둡잖아요, 느낌이. 여러 가지 온갖 잡신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 일본. 그 일본도요, 16명밖에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 8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23명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헬조선이니 뭐 이런 말들 저런 말들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뭐 대통령도 자살하고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살의 영이 온 세상 가운데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는 것은 자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살 거꾸로 뭐예요? 살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자. 살아야지 왜 죽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만 넘어가면 충분히 아름다운 세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버티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병에 의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는 경우. 사실 그런 옛날에는 그 우울증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신학자들이 이 자살은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 이런 말들을 했었지만 이 우울증이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살은 우울증은 병이다. 이런 병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당한 거기 때문에 공격당한 거잖아요. 병에 의해서. 마치 암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여서 죽는 것처럼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에 의해서 공격당하여서 우리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죽음은 그것은 진짜 살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나는 참 이해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자살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 이 살인 계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또 내가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자살하지도 않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주가. 가인의 동생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부터 실제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효력을 그에게 안겨주지 못하고 결국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혹은 자살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합니다. 몸은 살인한 자들 어디 들어가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형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만 한 번도 사형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본인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몸도 고통당하고 마음도 고통당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마음에 큰 자책감이 들게 되면서 평생 그 자책감이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1번, 2번보다 더 무서운 게 3번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섭지 않습니까? 살인자에 대해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못에 던져진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골빈 놈,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혹시 살인자가 이 세상의 저주는 피할지 모르겠지만 저 하늘의 저 세상에서의 저주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존재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시기 질투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존재적 살인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낙태의 문제라든가 사형 제도의 문제라든가 안락사의 문제, 존엄사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살인에 대한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보면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루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계명임을 기억하고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을 때 이 계명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칼럼에 주보에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때 자녀들한테 야, 이 땅은 큰 놈 땅이고 이 집은 둘째 놈 집이고 셋째 놈 넌 아무것도 없다. 너 나한테 나쁜 짓 했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내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유언입니다. 최고의 유언. 그렇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육체적인 살인뿐 아니라 이 존재적인 살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 존재적 인격적 살인, 사람을 모독하게 하는 이 살인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안은 무엇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자를 가만 보십시오. 칼 도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갔잖아요. 칼이 위에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으라는 겁니다. 분노해서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확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 3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노가 끓어오를 때, 마음에 충동질 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10개를 한번 세보는 겁니다. 확 열받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세다 보면은요, 내가 뭐 때문에 열받았지? 까먹어요. 그리고 참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했을 때에는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아예 그 자리를 벗어나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인격적 살인, 어떤 존재적 살인, 실제 육체적 살인 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막 비방하고 있는 그 자리,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어떤 관계들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나올 수는 없죠. 우리 세상 친구들 개모임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누구 비방하잖아요. 막 비방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되죠? 왕따를 당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일어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다음 화장실 갔다 올게 해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피하셔야 합니다. 피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또한 존재적 살인들 그런 것들을 다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버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살인뿐 아니라 존재적 살인까지 우리가 저지르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또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